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월한 달은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표어를 걸고 우리 또 믿음의 행진을 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가지고 죽이기로 결단한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므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라. 그런데 제3일이 되면 내가 살아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이 아주 심각한 이때에 세베대의 부인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구해도 좋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나라를 얻으실 때에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 쪽에 또 하나는 좌편에 주의 옆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청탁한 거요. 높은 지위, 권세를 얻기 위해서 청탁한 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죽으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전이면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와갖고 왕권을 잡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우리 아들 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시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참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못 깨닫는가. 근데 엄마하고 아들들 둘이 또 짜란히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구하는 건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나는 그걸 줄 수가 없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너희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탁을 했으니까 자기가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니까 이 두 야고보하고 요한이 버뜩 이야기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마실 것이니라. 이 잔이 무슨 잔인지 지금 이 두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잔은요, 순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선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으로 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자녀. 왜요? 능욕을 받아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죽어야지 되는 길이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 잔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마실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가 그렇게 하려니 와.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너도 나처럼 순교해야지 된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당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전혀 1.1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좌우에 앉은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미리 다 정해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형제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잘못된 거예요. 이 소리를 옆에서 듣더니만 열제자가 열이 난 거예요. 막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너만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고 노를 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제자들끼리 쌈판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원하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권세자가 하나 되어가지고 좀 다스리는 데 이익을 얻겠다. 이 세상의 유익을 찾기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하고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하고 생각을 맞추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초점을 주님에다 맞춰야지 되는데 전부 다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처음 시작한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다니시는데 몇 년 됐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라들고 주라고 따라주시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보라.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되면은 막 다스리고 그리고는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는요, 정치하면서도 정권을 잡고요, 권세를 잡기를 원합니다. 권세 잡으면 보이지 않는 재물이 따라 들어오고요, 이 세상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옳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제자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처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들어온 제자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정권을 갖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누르고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들이 크고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종으로 내려앉는 자가 있다면 그가 으뜸이 되는 자다라고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섬겨라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내 목숨을 내놓고 저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어린 양처럼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피까지 흘리시면서 대속물처럼 우리를 희생의 제물로 섬겨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럽시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목적 있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때 밀려서 내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것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거듭내는 일도 있고요, 죄 사하는 역사도 있고요, 귀신을 몰아내는 일도 있고요, 병을 치료하는 일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섬겼던 일들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높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오늘요 다 떨어놓고 내려가야 돼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과 나를 위해서 좀 더 나쁘게 또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기 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앞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고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이 땅에서 뭐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 중 하나도 너는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온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잃은 자를 구원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잃은 자를 찾으려고 지금 마음이 막 안타깝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붙어 있어요.
수호 천사라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는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함을 받는 길에 서야 할 텐데 막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어디를 왕래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지금 보고 오는 자 잘 있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 열심히 살라고 노는데 자꾸 넘어져요. 세상으로 꾹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가 왼쪽으로 넘어졌다가 앞으로 코가 깨졌다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통성이 깨지고 이렇게 막 지금 그래요. 그런데도 잘 될 거죠. 뭐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잘 돌봐라. 절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도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엉뚱한 짓이나 하는 거예요. 또 가서 술이나 먹고 그냥 담배나 피고 그냥 하는 짓, 자기의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잘 성경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또 왔는데 먼지가 자부지게 묻어 있어. 이건 그냥 너무 답답해서 저는 찬양을 하니까 찬양 CD는 많이 있는데 하나도 틀지도 않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냥 하는 짓을 보니까 참 다 속이 타. 누가 속이 타요? 천사들. 그래서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서 열심히 돕기는 돕는데 영 지금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가서 또 열심히, 그래도 너는 떠날 수 없다. 그 사람한테 딱 붙어서 어떻게든지 도와라. 이런 사건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땅에서는 몰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쓱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천사가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떤 분들이 좀 이상해. 천사들이 다 붙어 있다니까요. 근데 천사들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머리가 가면 악한 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기쁨의 소리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은 보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학생들은요, 선생님들의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교회 나오면 목사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장로님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다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사장한테나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침례를 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침례의 선포는요, 하나님에게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 땅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권세,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깨닫고 내 생명이 이렇게 살아났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라면 이분이 누구를 아는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걸 물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단다. 그 중에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목자가 한 마리를 찾고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찾고 돌아다니는지 너무 힘들게 찾았는데 마침 찾았단다. 그러니까 그 양을 메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아버지를 가만히 아버지 품속에서 같이 느끼다가 아버님이 이것을 원하는데 이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쑥 빠져나와 갖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종의 형체를 빚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늘부터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종처럼 내려앉는데 그 종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실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싫은데 너 차출했으니까 네가 나가,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갈게요.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죽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죄 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절기가 딱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꼭 이 제사를 지내러 모입니다. 이 절기거든요. 절기 때 보면요,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짐승이 그냥 앞에서 제물이 돼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물이 서 있는 거 보고 와가지고 손을 안수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와서 내 모든 죄가 너한테 넘어갔다. 그리고 머리를 툭툭툭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갖고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의 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아무 죄도 없이 가만히 앉았다가 툭툭툭 한번 얻어맞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썼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는 그 사람이 자기 죄진 사람이 와갖고는 그 양을 갖다 목을 탁 쳐서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양이 막 버뜩거리면서 죽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는 자기 피도 아닌데, 자기도 아닌데 양이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구먼, 그러니까 이 죄는 없어졌어,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날만 되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실감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실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싫어서 한 것이 아니고 밀려서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진짜 섬기는 자들은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영혼이 거듭날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러든지 핑계대지 않냐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를 아는 자들이, 내 뜻이 아니고 목사님의 뜻이나 교회의 뜻이나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을 썼던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허락을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는 세상의 집권자들이 흔드는 것과 같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 같으면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그렇게 내려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봅니다. 참으로 섬기는 자라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2명이 와가지고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잔은 네가 먹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잔이 순교의 자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섬기셨냐면, 아무 필요 없는 거, 가지고 다녔던 거 버려야 될 것 갖다가 주면서 이것 받고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끔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섬겨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털어서 저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을 살려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희생도 포함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몸이 지치는 일도 일어나고요, 나의 재물이 소멸되는 적도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요, 나의 삶 자체를 포기하기도 해야 될 때도 와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라도 나는 저를 사랑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한테 잃어버린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몸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찢어지고 부서지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시킬 때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라고 참으신 거죠. 인내하신 거죠. 피를 쏟아 흘리면서 이 피가 쏟아져 나가야지만 저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참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부스러지고 피와 물을 흘리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이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그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동정하는 눈길로 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섬김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요, 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병에 들려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요, 하나같이 치료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요, 사실은 병든 것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영혼을 거듭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당하는 일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그들을 애타게 붙잡고는 손을 대시면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아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주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저들이요, 즉석에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거듭내는 궁극적인 목적을 따로 놔두고 이것을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면서 저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특수한 방법으로 고친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먹을 것 없는 자를 먹이면서 예수님은 섬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피가 흘리는 것을 알아서 성만찬양을 제정하죠. 오늘 이 예식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기 위한 엄청난 일들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권력을 잡으면요, 큰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합니다.
돈도 재물도 엄청난 것을 취해. 우리들은 생각할 수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난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주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옆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직급을 얻으면 얻을수록요 더 섬기고 봉사해요. 묘하고 다르잖아요. 섬기고 봉사하는데 휘둘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도 더 많이 섬기고 시간으로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더 많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될 일까지를 자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는 그 예배를 드립니다. 생색내는 것처럼.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여기 오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 같고 주님의 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손댈 때마다 주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교회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지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일찍 나와서 내가 뭐 할 것이 없는가를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도와야 될까, 무슨 어려움들이 한 주간도 당한 것이 있을까 서로들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다면 이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교회는 소문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뭐예요? 난 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버리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사기 쳐먹는 놈들은 다 교인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진짜 희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으로 섬깁시다. 섬기기는 섬기는데요 내가 마지못해서 섬기는 일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요 야, 이거 꼭 나만 하나? 여러분 그러면 누구하고 지금 비교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이요 주님이 봤으면 돼요. 주님하고만 교제하면 돼요. 그런데 왜 옆에 눈을 봐줘요? 참 묘하거든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잘 할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해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목사님 나 알고 설교했다고 하지 말고 알고 설교했어요. 빨리 고쳐요. 고쳐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요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며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질문할 테니까 네가 답하면 내가 누구한테서 이 권세를 받았는가를 말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늘에게로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왜 너희 믿지 않고 너희들은 왜 세례를 안 받았느냐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은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서 붙어있기가 어렵게 돼버릴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기로 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누가 나한테 권세 줬는지 잘 모르겠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할까요? 답을 하지. 그래서 비유를 하나 딱 들어줍니다. 예, 여기에 포도원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던 주인이 있었단다. 근데 그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하는 바람에 얘 아들아 오늘은 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바람에 네 그럴게요. 그러고는 뛰어갔는데 가다가 옆길로 빠져버렸어. 그래서 아빠한테는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 가서 자기 좋은 데 가서 시컷 돌고 마음대로 하고 나서는 아빠가 포도원을 보라는 데를 포도원을 안 보고 갔단다. 근데 둘째가 나오니까 아빠가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둘째 아들아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주련.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요 싫어요. 그러고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참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큰일 났네. 이건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하는 바람에 내가 잘못됐네.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는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포도원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포도원으로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필요하네요. 진짜 형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형이 없는 대신 형목까지 막 열심히 다 했어요. 충정되게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아빠가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없어졌어요. 맏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한테 물었으면 형 어디 갔냐? 근데 형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왜 여기 안 온다고 던지 왔니? 내가 가다가 보니까요, 내가 잘못됐더라고요. 아빠 말을 하는데 내가 마땅히 들어드려야 될 텐데 들어주지 않네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바람에 내가 아빠한테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가고 일부터 시작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럴 때 일꾼처럼 일했을까요? 아들처럼 일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을까요?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기쁨으로 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보고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이야기를 딱 빗대다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팍 넘깁니다. 장로들에게 탁 넘깁니다. 맏아들은 너희들이니라. 둘째는 창기와 세리들이다. 왜?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았고, 뒤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섬기는 거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과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전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아멘들 안 하시네. 기쁨으로 하십시오. 병원에 신방하는 거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요, 시간제서 하지 말고요, 기쁨으로 달려가세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는 거 좀 생략하고 좀 희생을 하더라도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가 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다른 기도도 좋지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생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품앗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해서 있는 자들에게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묶여 있었던 사실이 풀어져서 너희 중에 두 서너 명이서 기도하면 그 중에 계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들의 가정을 섬기는 일인데 보이지 않는 희생이에요. 시간을 줄여서, 잠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때는요, 1년, 2년이 아니고요, 몇십 년이 지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포기하지 말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부터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까지 믿고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어느 사람은 이야기,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좀 피곤하지 않고 그건 이제 포기하시죠. 그런다고요. 그때 되면은 저는요,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는 것 같이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지금이 나를 넘어지게 할 때인데, 지금이 내가 일어나야 할 때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시작하기 전에 켄니 집사랑이 산호세에서 같이 성도로 있다가 여기 올라왔거든요. 젊은 종인데 아팠어요. 젊은 종은 파킨슨병이 잘 안 걸리는데 젊은 종이 파킨슨병이 걸렸대. 갈수록 악화되는데요, 포기해요. 힘이 들어서요. 그래서 때마다 전화를 걸어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포기한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너 꼭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믿다가 죽어라 그랬어요. 좀 야박한 소리 같지만 믿다가 죽자.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데 믿다가 죽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다가 왔습니다라는 소리를 하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 몸이 떨고 힘들든지 박기수병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왜요? 너무 미안해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줬는데요, 그제 문자 메일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했던 비즈니스를 바깥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 부어주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문자 메일을 뭐라고 보내줬냐면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한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 된다. 끝까지 믿어라.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너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가면서 끝까지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인 줄 압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모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삼고 싶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녀의 심장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 자체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이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신세가 될 때 형들요 아마 만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노예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어려운 고난 속에서 감옥을 거쳐서 나오면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요, 가뭄이 들더니만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물을 사러 온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을 위하여, 그 번성을 위하여 고센 땅, 좋은 땅을 예배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거기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제 그때 우리를 처단하려고 그러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137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아들들이 다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용서해달라고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 자녀들처럼 돌볼 거고 섬길 것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축인하지 아니하고 60만 대장군들이 서는 복된 자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번성케 하는 축복을 부어줬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랑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의 교회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을 거듭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몸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이 붙잡힌 자들, 고통을 받는 자들, 귀신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마음의 평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섬기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은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명 형체를 입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희생하고 나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